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아나리라.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신년의 이 신년 벽두에 이제 신년이 시작된 거죠. 주일부터 시작한다는 기독교 개념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을 듣고 그 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결심과 사랑에 응답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묵상이 아닌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좀 이렇게 해석이 많이 필요한 그런 본문도 많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고백의 언어들도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라.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라.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베이스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결말은 사랑의 완성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모르면 응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무엇에 응답을 합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그분이 확증하신 것 앞에서 우리가 그걸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고 확실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 이거 성경이 참 여러 군데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다고 나오죠. 그 보면 이제 그 확증하신 여러 사랑이 오늘 이제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은혜가 클 겁니다.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죠. 아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간접성이라는 거예요. 간접성의 은혜. 직접 사랑하면 깨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만약에 거기에 중보자가 있었고 간접적이었으면 좀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 골로새서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 받았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간접성이라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대요. 이 간접성이죠.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들 안에서 영생을 주셔서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다 끝난 거죠. 역사가 증명해 준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하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입니다. 이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물로 나타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제시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밀하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당당하게 사랑하시고요,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으면 정당한 사랑받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실물로 나타낼 만큼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당당하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밝히 정당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뭐 로마서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어떤 신약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 사랑에 대한 이 또 다른 표현이 오늘 이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 뭐 늘 말씀합니다만 정말 멋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이렇게 참 멋이 있는 본문이 있을까 싶고요. 정말 언제 읽어도 은혜롭고 언제 참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거야. 좀 나눠 설명하면, 나는 너를 빛과 횃불같이 사랑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야. 나는 너를 빛처럼, 빛 그리고 횃불같이 그렇게 나타낼 것이다. 존재감이죠. 빛은 대단한 존재감이더라고요. 그 새벽에 나올 때 깜깜하잖아요. 요새요 밤에 새벽에 깜깜한데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별이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라면서요. 뭐 몇만 광년에서 몇십만 광년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거기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거기 있구나, 이 존재감이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너를 존재감 있게 사랑할 거야. 너는 나에게 존재야. 너는 나에게 있는 존재고 내 안에 있어. 이런 의미도 있겠고, 더 발전시킨다면 나는 너를 존재감 있는 존재로 만들 거야. 빛은 부정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밤 깜깜한 밤에도 그 빛이 보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지.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감 있는 존재로 만든다. 나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만물의 찢기요 쓰레기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정말로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존재. 횃불은 못 감추잖아요. 태양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는 너를 존재감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런 거잖아요. 빛은 다른 것들까지도 존재감 있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없으면요, 있지만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있음이 증명되는 것은 이 밝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말에 이 교회 천정등을 갈았잖아요. 교체했잖아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눈동자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음을 빛이 드러내 주므로, 빛은 그 다른 무언가를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죠. 빛이 없으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있으나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빛이 있으면 빛으로 말미암아 그게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를 빛처럼 사랑하신다, 빛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 존재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게 되고 삶의 목적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소돔성의 그 성격을 바꾸는 거잖아요. 물론 의인이 없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존재감 있게, 존재가 되게, 또 존재를 입증해내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참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나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관처럼, 아름다운 관처럼, 또 왕관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뭐 왕관이 별로 없죠. 모자는 많이 쓰지만 왕관이 없죠. 왕관,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단어도 별로 안 쓰는데요, 면류관이 뭐냐면 왕들이 정복을 갖추고 입을 때 쓰는 모자입니다. 우리가 군인들 그 장교는 정복이 있잖아요, 그죠? 정복을 모자를 쓰죠. 경찰 뭐 이런 분들도 정복 있잖아요. 소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 그 모자가 그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히 왕의 머리에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왕의 머리에 올라가는 것이 면류관인데, 정복을 입었을 때만 쓰는 그 면류관인데, 그러니까 가치를 상징하는 거죠. 의미를 상징하는 거. 나는 너를 의미의 상징으로, 가치의 상징으로 쓸 거야. 네가 나를 나타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네가 나를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를 나타낼 거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이런 거죠.
대단한 표현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너를 공개적으로 사랑할 거야. 이방인들, 열방들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영광을 볼 거야. 다시는 네가 버림받은 자라 칭함받지 않을 것이고 황무지라 칭함받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 참 비참한 거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도 나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부자라도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황무지가 뭡니까? 1년 내내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농부의 호미자루, 농부의 갱이자루, 농부의 삽자루가 들어가지 않고 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버려진 땅이 황무지인데,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를 살았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그렇게,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칭호 듣지 않도록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를 더 나아가서 너희와 나는 결혼할 거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하면 뭐합니까? 난 너랑 결혼할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딸들이 아빠,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죠? 그런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거든요. 정말로 결혼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을 헵시바라 뿔라라 하리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뿔라, 결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 뜻이거든요. 나는 너희랑 결혼할 거야. 이 결혼이 뭡니까?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죠? 당신만을 사랑하겠고, 더 나아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밀히 서로 사랑 백날해도 부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정식적으로 만인 앞에서 아내로 맞이하십니까? 예. 남편으로 맞이하실까? 예. 그래서 성립이 돼서 부부가 정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동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 참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존재감 있게, 그리고 너를 가치의 상징으로, 너를 공개적으로, 나와 너는 영원한 사랑을 위해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을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찬양의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그렇죠? 그런 가사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을 거야. 이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62장 1절 7절인데요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의 본문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 좀 이따 말씀드리면, 교회 표어의 본문, 이 토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가장 엄청난 약속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루는 거니까.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끌어안고 손에 붙들고 읽어야 돼. 그래야 믿어지는 중심 키워드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거야. 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룰 거야.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잠잠할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푸는 겁니다.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잠잠할 수가 없고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너와 결혼할 것이고 이 사랑을 이루고야 말 거야. 이거는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음성이 안 들리면 불신자입니다. 이 사랑이 안 들리면 다른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가 엄마인 이유는 사랑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게 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응답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무엇에 응답을 합니까? 우리가 뭐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라,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윤리죠. 진짜 사랑은 뭐냐? 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위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토록 못난 나와 결혼을 하신대. 나와, 그것도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몇십 년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결혼 생활이 몇십 년으로 끝나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영원히 결혼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마. 철 모른 애들이나 결혼하게.
그렇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근데 이 결혼은 영원한 거야. 나는 이 사랑 앞에서 응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못 들으면 뭘 들려주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 잔소리에 불과한 거죠.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이 사랑의 음성을 들었거든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럼 뭘 해야 될까? 결혼하신다고 반지까지, 아들을 죽여서까지 확증하셨는데 사랑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사랑을 해야겠구나. 이 사랑이 위대한 것이구나.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출발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사랑을 확신하고 여기에 응답하게 될 때 많은 것들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새로운 얘기가 가능한 거죠. 오늘 설교는 2024년 교회 표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고요. 사실 신년에 이게 그 표를 향한 주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표를 읽을 뿐이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첫날에 첫 주에 교회의 표를 오늘 주제를 설교하는 것인데요. 지금 설교를 한 15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교회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죠. 원래는 교회 얘기를 좀 많이 시작부터 교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 이야기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랑 이야기를 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사실 더 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목회 전부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푸른숲 성산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애절하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얼마나 열렬하고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 사랑을 나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푸른숲 성산교회도 베푸신다. 이게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로마서 10장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오직 주인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이야기는 다르지 않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거든요. 한 분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한 분에게서 시작된 이야기이므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다르지 않다.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은혜롭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자격을 논합니까? 이렇게 사랑하시겠다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같은 분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이와 교회를 불러 세우신 이가 같다는 거죠. 여러분을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누가 불렀습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누가 불러 세우셨습니까? 한 분이 불러 세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아직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면 세속화입니다. 신앙이 들어가서는 세속화가 일어나면요,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개인주의죠. 공동체도 없고 나만, 성교회도 없고 나만, 교회도 없고 나만. 아주 위험한 신앙이죠.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는 동일한 사랑의 이야기이며, 한 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교회를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므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거죠. 이러한 이해,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이해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사명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들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새 계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이지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은 탄생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나도 뭘 해야 될까? 거기서 탄생되어지는 새로운 계명,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계명이 탄생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까 들었던 짧은 말씀이지만 그 깊은 사랑을 듣고 나면 우리 안에 당위성이 생겨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가 뭡니까? 당위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깨닫고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속에서 그 어떤 탄생하고 생명 창조적인 응답이 나오는데, 아, 내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구나. 당위성이 생겨나고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당위성이 생겨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당위성이 안 생기면 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것 같거든요. 기분이 나쁘죠. 일하면 일할수록 기분이 나쁘고, 일하면 일할수록 힘들고 지쳐요.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거라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의 일하는 것 같잖아요. 보상도 못 받는 것 같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 내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구나. 아, 내가 뭘 사랑할까? 한 분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와 우리를 부르심이 같다면 내가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되겠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구나. 이 사랑의 새로운 계명이 탄생하고 사랑의 당위성, 이 충성이 탄생한 사람을 소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계명으로 탄생되지 않고 사명으로 성립되지 않는,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 지식은 비평의 소재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사랑 많이 받아요. 사랑 안에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탄생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교회에 대한 당위가 탄생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사람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모든 얘기가 통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고린도서 13장 7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비로소 얘기할 대상이 됐다는 거죠. 비로소 얘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하면, 사랑을 모르면, 사랑이라는 공감이 없으면 얘기가 안 통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나갈 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의 탄생과 사랑으로 인한 교회에 대한 당위성이 탄생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얘기도 다 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도 다 통합니다. 다 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통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많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르겠죠. 근데 그 모든 말들은 무성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 가야 하는 현실적인 일들인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현실의 이야기들은 꽤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게 버겁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받고 표로 받을 이런 말씀들이 버거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 탄생되고 교회에 대한 사명의 이야기가 나온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를 앞에 많이 한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 안에서 비로소 얘기가 통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통합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얘기도 통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이야기들, 사랑하면 얼마나 오래 사랑하면 참는다.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 수 있고,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러죠. 얼마만큼 믿을까?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된다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어져요.
얼마만큼 소망할 수 있을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지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견딥니다. 얼마만큼 견딜까?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견딥니다. 그게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게 나를 사랑한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같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같은 것이었구나. 이 마음, 이 정립 안에서 비로소 교회의 사명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좀 어려운 얘기 좀 할까요? 이제 어려운 얘기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성산교회에 주신 표어가 은혜 50년, 사명 50년, 더 베이직, 기초라는 뜻이요. 예배, 선교, 사김, 헌신입니다. 은혜 50년, 사명 50년, 더 베이직, 예배, 선교, 사김, 그리고 헌신. 뭐 구체적 설명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년에 50주년을 보냈거든요. 50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실로 크더라고요. 큽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역사가 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고 쉬지 않았다. 나는 푸른 성산교회의 의가 빛같이, 푸른 성산교회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50년간 쉬지 않았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돌이켜보니 참 실로 큽니다. 물론 저도 50년을 다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제법 짧지 않은 시간을 이제 목회를 여기서 하면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위대해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할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푸른 숲성산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노래로 하는 찬송 중요하죠. 찬양을 살리잖아요, 교회가요. 힘을 쓰고요. 이런 노래로 하는 찬송만 아니라 열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이런 열방 속의 교회를 세워 찬송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계없는 선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캄보디아, 말라비, 필리핀을 후원하고 러시아, 하나님이 열어가시죠. 더 나아가서 언제나 새로운 종족이 탄생을 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새로운 종족이 날마다 탄생을 합니다. 그 새로운 종족은 청년들과 아이들입니다. 종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세대들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종족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될 선교의 대상입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연결 못 시키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부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런 개념 속, 한계없는 선교라는 개념 속에서 여러 예배와 선교와 사기와 헌신을 통하여 기초를 다지고 50년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펼쳐나갈 것이죠. 담대하게. 그러므로 우리 그 선교적 의미 속에서의 그 성전의 건축이 될 겁니다. 해야 합니다. 교육관, 물론 교육관만은 아니겠죠. 교육관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 선교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물론 오래 가야 할 일이죠. 오래, 하나님이 빨리 착수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일의 완성이 오래 가야 할 일이고 또는 비현실적이어서 소망으로 가야 할 시간이 많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것을 참고 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안에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간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가 되고 예배와 선교와 사김, 사랑보다 더 구체적인 단어 사김,
헌신,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단순히 어떤 이런 건축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건 일부입니다. 한계없는 선교의 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해일 뿐이고 위대한 하나님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말씀 맺으면서요,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원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곧 우리의 소원이므로 교회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처음 부임을 하고요, 2007년 1월에 처음 부임을 하고 교회의 현수막을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붉은색 벽돌에 현수막을 갈색 현수막으로 검은색 글씨, 흰색 테두리로 아주 역동적인 캘리그라피의 글씨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걸었던 현수막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그때 걸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옛날 생각하니까 좀 감동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그때 걸었던 현수막,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쉬지 말게 해야 돼. 나로 쉬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분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를 부르심의 주인 되신 분과 교회를 불러 세우신 이가 같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같음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신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쉬지 말게 하라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허락하신 사명을 받으며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도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